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한 개인의 의견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성령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죠?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노, 헬라어로 여러분 오르게입니다. 뜻은 끝까지 찾아가서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시면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뿐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말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구원받으려면,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뜻은 겉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속사람의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회개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몇 대의 믿음의 가정인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내가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걸 구원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도 잘 찾고 찬송도 잘 부를 줄 알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교회 의사결정 구조는 이렇구나, 기타 등등 다 알아도 구원의 조건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이 성장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30살이 되던 날에 이런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시작한 날입니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모두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이팅게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크림 전쟁에 투입되어 부상병들을 돌보는데 처음으로 위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부상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 결과 부상자들의 사망률을 혁신적으로 줄입니다. 40%가 넘었던 사망률이 2.3%로 줄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간호사의 중요성, 또 위생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녀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때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해야 될까 나중에 해야 될까, 이게 주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먼저 해야 될 일이냐 나중에 해야 될 일이냐를 결정합니다. 회개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패트라고 하는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솔직하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여성은 2년 전에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선교지로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2년 동안을 열심히 신랑감을 찾아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상담을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기니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회개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것이 회개한 삶이 됩니다. 또 침례교 목사인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책을 많이 쓰신 분이고 목사님의 목사님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여자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사고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비서를 이렇게 위어스비 목사님이 위로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당신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자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하겠지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회개한 사람은 고난의 현실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구원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회개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 맺혀집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한 사람이 맺는 첫 번째 열매는 자기 반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반성이 있는 삶.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기 전에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독사는 독을 품고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존재마다 다 물어 죽이려는 동물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자기는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책임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독사의 자식입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삶의 기준이에요.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반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은 있어도 반성은 없습니다. 반대로 회개한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기준을 비춰보며 자기의 삶을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회개한 사람의 차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주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히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밤낮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장하고 외칠 줄만 알지 들을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줄 모릅니다. 뭐만 있습니까?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자기 변명만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한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 삶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쳐나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회개한 사람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배우려고 듭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압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마음이 높아져서 위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작아 보이지요.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다 작게 보이고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그까짓 거, 누가 못해, 그까짓 거, 그까짓 거, 그럽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 딱 붙어서 늘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자기 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반성하며 자기를 고쳐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이 삶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 11절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말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걸 압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지나치셨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설교 코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함께 참여한 목사님 중에 올 3월 27일에 손녀를 본 목사님이 계세요. 딸이 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손녀에게 식도 폐쇄증, 식도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 더 끔찍한 기형이 있는데 항문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는 태내에서 그냥 죽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리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앰뷸런스에 태워서 큰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의료 대란이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사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앰뷸런스를 뒤에서 쫓아가던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가장 알맞은 병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신촌 세브란스에서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 날 식도 중간을 잘라서 잇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도중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잖아요. 얼마나 모든 게 약하겠어요. 식도가 잇는 그 수술 도중에 찢어지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사랑에 수고하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연약한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텐데
그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목사인 외할아버지의 헌신, 딸 어머니의 헌신, 또 선한 기도하는 의사들의 헌신, 또 기도하는 간호사들의 헌신. 세브란스의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모여서 태중에 죽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손녀는 식도를 잇는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3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11월 29일이 3차 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손녀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눈에 익었다고 누워있는 아이가 손을 막 흔들면서 할아버지 반갑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아버지 벌써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얼굴을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집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그 아이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 헌신을, 사랑의 수고를 한 그 할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이 손으로 얼굴을 만져주며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그렇게 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감동이고 저의 느낌입니다. 저는 이 일을 쭉 한 주에 들은 게 아니라 서너 주에 걸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리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어들이지 말아라. 왜 그래야 하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힘과 무기로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지 말고 또
법을 가짜로 해석해서 엉뚱한 사람을 고발하지 않도록 해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받은 월급을 이제 자족하며 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군인들은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면 안 되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다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퍼런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심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보신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알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기 반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회개하셨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거, 구원의 증거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1절만 함께 찬양하고